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선으로 역사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선교부장이신 장균학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협력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미얀마 지역의 따옹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따옹지라는 이 지역에 주님의 교회당을 허락해 주셨고요. 특별히 작년 말에 우리 교회에 이경원 선교사님께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헌신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함께 사역할 장소와 공간을 좀 확인하고 또한 지역을 또한 도전받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선교 탐방을 계획하는 과정은 그다지 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이 미얀마 지역이 많이 지금 불안정해서 직항 항공료 값이 천정부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을 가는 비용이나 미얀마 양곤을 가는 비용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곤 공항에서 따옹지라는 이 지역은 해발 1300고지인데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국내선 항공으로 갈아타야 하는 일이 불안정하고 비용 또한 높아지면서 많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선교부장님과 상의해서 교회 재정을 좀 아끼고자 20시간을 경유해서 양곤에 가기로 하였고요. 여기에 국내선 항공의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양곤에서 차를 타고 10시간 이동을 해서 따옹지 교회를 가게 됩니다. 올 때는 28시간 경유 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5박 7일 동안 교회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 이동 시간만 한 이틀가량 걸리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는 기간입니다. 순적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예, 한 몇 달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몇 주 전이죠. 미얀마 반군이 따옹지 교회에서 약 2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침공을 하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또한 아름답게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묻는 분들 많은데 필요한 거 하나 없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저러한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2달여의 기간 동안 미얀마 따옹지 이 선교 탐방을 계획하면서 이경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얀마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미얀마의 국내 정서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것도 위험하고 저것도 어렵지만 좋은 점 하나가 있다. 불안한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선교에 대한 탄압이 많이 그쳐졌다. 아마 선교 탄압까지 할 정신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좀 편치는 않았죠. 이제 곧 가야 하는데 네, 저의 어떤 안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선교 사역에 큰 지장이 없는 일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좀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큰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선교사님의 고백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은 열악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아멘입니까? 오히려 선교를 탄압하는 일을 빗장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큰 감동을 받고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지, 환경이 좀 어렵고 고단한 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 증거하는 게 중요하지. 아멘입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좀 참으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단한 것도 좀 견디면 그만이죠. 그렇지만 만약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기서 더 나아가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의 신묘하심이었습니다. 군부의 쿠데타나 미얀마의 국내 상황은 너무나 악하고 부정한 것들이 넘칩니다. 얼마 전에는 극보수를 표방하는 반군들이 교회 건물을 폭격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저희가 양곤에 도착하는 첫날 국내선 항공을 바로 결제하지 못한 이유도 미얀마 국내의 저명 인사들로 인해서 국내선 항공의 시간표가 마구잡이로 바뀐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착하는 첫날 10시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부정하고 혼란스러운 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선교 탄압의 빗장을 걸어 잠그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묘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런 차원의 것들이에요. 우리의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답답하고 또한 어렵고 고단하며 상심할 만한 일들이 보여지고 경험되고 감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뤄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디 리스트 데르 베논부트, 그러니까 이성의 관계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자면 이성의 간교함 혹은 이성의 교활함 등으로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헤겔이 이 말을 표현하는 이유는 어떤 인간의 이성적인 교활함과 간교함을 설명하려고 이 개념을 추론한 것이 아니라 헤겔은 세계사의 역사적 현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되고 실현되는 현장임을 주창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리 자기 자신의 이성적인 간교함, 디리스트 데 베논푸트, 그러니까 이성의 관계, 자유롭게 자신의 이기적인 이성대로 마구잡이로 삶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루어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개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하고 불의하며 답답한 현실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것,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는 지금 내가 느끼는 부정하고 답답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낙심하고 실망하며 함몰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신 선으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요.
본문은 하나님의 신묘하신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들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유기의 본문, 즉 버림에 대한 본문으로 본문의 내용을 오해하곤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을 버리시는 유기에 대한 메시지가 증거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긍휼히 여길 자가 있고 완악하게 내버려둘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나타나도록 주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고 이해하다 보면 아주 심각한 오해에 직면하게 되죠.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그를 악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어떤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유기할 존재와 구원할 존재가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전도, 그러니까 선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둘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좀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인 하나님께서 유기하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실 존재가 정해져 있는데 주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악하게 내버려 두신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소위 신종론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의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완전한 선이시라면 아예 태초부터 악인과 죄인을 허락하셔서는 안 되고요. 완전한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만 세워가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유기할 존재와 구원할 존재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입장으로만 본문을 이해하다 보면요. 이것은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해서 결국 구원받을 존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의문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본문을 심각하게 오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바르고 건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로마서의 흐름과 오늘 본문 말씀의 말미의 말씀을 연결하여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증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의 역사는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인간이 충분히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었던 방식이 아니었음을 그는 증거합니다. 이것은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오직 주님만이 파악하실 수 있는 역사였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이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따라서 각각의 용도를 정하고 토기장이가 그것에 따라서 그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한낱 진흙에 불과한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왜 그 용도에 따라서 그 토기를 지었느냐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전제는 지어진 토기는 토기장이의 생각과 의도를 결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낱 진흙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셔서 어떠한 용도와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토기와 같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진흙의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차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해서 인간이 파악하고자 하는 그 모습에 관해서 주님은 이것이 매우 불경스럽다라고 밝히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의문이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낙심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소관이 아님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시죠. 이는 성경 곳곳에서 증언되는 공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헤아리려고 하거나 판단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한하려고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그 증언은 욥기서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욥기서 3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아멘.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젊은이인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다 가세해서요.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며 어떤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욥기서 말씀을 보면서요.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건 다 불건전해. 거룩하지 않아. 들을 필요가 없어 하고 읽으실지 모르지만 사실 욥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상황에 대해서 기준하고 판단하며 내용으로 그가 말하는 것들을 보면 오늘날 한편의 설교와도 비견될 만큼 너무너무 은혜로운 내용이 많아요. 정말 치열하게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신묘할 정도로 놀랍게 막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 모두가 판단했던 것들이 다 무지하고 헛된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폭풍 속에 임재하셔서 매우 엄혹하게 말씀하시죠. 욥기서 4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 하느냐?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아멘.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의 상황과 욥의 고난을 보면서 너희가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차원의 것은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결코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시에도 동일한 증언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요. 제자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알 바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파악할 영역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요, 이렇게 뭐 성경 관련, 신앙 관련 것 같은 자료들을 많이 검색하다 보니까 이 구글 배너가 저의 성향을 알고 배너를 딱 띄우거든요. 어떤 광고가 제일 많이 뜨냐면 요즘에는요, 2025년에 예수님 오신다, 2027년에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광고가 많이 떠요. 눌러보면은 막 어떤 계산법이 막 나오고 곧 온대요, 곧 온대요.
근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파악해야 할 그런 질문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예배 끝나고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차원의 문제임을 전제할 때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놀라운 이야기가 증거가 됩니다. 바로는 너무나 악한 사람이죠.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할 자와 유기할 자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기준과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누시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택한 신자된 우리는 바로와 같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이는 일로 선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바라봐야 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십시오. 답답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예, 그쵸? 얼마나 죄된 것이 많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주님 뭐 하시나? 주무시나? 나도 보는 걸 왜 못 보시나 할 때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쵸? 있어요. 예. 가끔 저런 사람은 빨리 벼락 맞아 갔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이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아무 소망이 없었죠. 수치와 극악함만 가득했어요. 하물며 다 천지가 어두워지고 모든 만물이 슬퍼하는 것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를 바꾸신 주님께서 무엇을 바꾸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이 신묘하고도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증거하며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 하시나, 과연 주님 선하시나 하며 질문하거나 하며 의심하거나요. 혹은 하이퍼 칼비니즘, 주님이 하시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하는 그런 방향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고찰해 보자면 어거스틴이 비유한 사과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좀 깊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죄에 대해서요, 완전한 선에 대한 결핍이 죄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전제를 담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완전하신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내가 꼭 범죄를 해서 어떤 범죄 행위를 해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그런데 아무 흠이 없는 사과가 하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아무 상처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두면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서 빠르게 산화하면서 갑자기 썩어가기 시작하죠. 사과 사드릴까요? 네. 사과 다 아시죠? 사과를 공기 중에 두면 갑자기 막 산화하죠. 썩어가요. 왜 이 가만히 두어도 이 사과가 썩어가는가? 어거스틴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과가 완전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죄의 싹신 사망을 향해 간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의 세상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온 천지 만물은 불완전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죄로 인해서 불완전해진 우리는 죄의 싹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도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누가 주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악함을 파생시키고
우리 가운데 죄의 싹신 사망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결국 이렇게 산화가 돼서 쓸모가 없어져 가고 있는 사과를요, 우리가 발견하고 버리려고 하는데요, 요리를 잘하는 어머니가 이것을 잘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해서요, 이것을 맛있는 사과잼, 사과 음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보면서 자녀된 우리는 버릴 법한 것으로 사과잼, 사과 음식을 만드신 어머니를 경탄하면 되는 거죠. 우리 엄마는 요리를 참 잘하셔. 못하세요? 요리? 네. 가만히 둔 사과가 막 썩어져 가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요리를 생각했지? 이러면서 우리가 막 놀랍고 경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길, 아니 그거 썩을 줄 몰랐느냐? 가만히 두면 사과가 썩어버릴 거 알면서 그걸 왜 사왔냐? 왜 가만히 뒀느냐? 그러면서 막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는 썩을 사과가 아니라 썩을 놈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버릴 법한 것으로, 썩어 버릴 법한 것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낸 엄마를 경탄하고 엄마를 높이고 엄마에 대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완전한 은유는 아니지만 바로 이러한 방향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불완전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스스로 불완전해서 악한 모습을 파생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혹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어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마치 거대한 샐러드 볼처럼 다 넣고 믹스하셔서 악한 것으로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서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을 그토록 모질게 괴롭히고 악행을 저질렀던 형들의 악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고생했죠. 노예가 되었다가 죄수가 되었다가 정말 많이 망가졌죠. 그토록 모질게 괴롭혔던 형들의 악행과 세월의 엄혹함이 결국 무엇을 이뤄냈다고 요셉은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죄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유튜브 영상, 짧은 영상 하나 보니까요, 진짜 해외에서 실제로 축구를 하다가 벼락을 맞아 사람이 죽더라고요. 실제 그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저 벼락이 왜 저기 떨어졌는지 제가 떨어질 장소를 알거든요. 떨어져야 될 사람을 알거든요. 거기 딱 떨어졌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주님이 간혹 그렇게 역사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대대로 역사 안 하신다고요. 주님은 방관하시느냐, 내버려 두시느냐, 모른 척하고 주무시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하고 계세요. 신묘하신 섭리로 완전한 선으로 우리의 삶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답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바르고 건전한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들에 관한 발견이, 경탄이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이 랍비가 이런 표현을 남겼어요. 신앙이란 발견과 경탄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야 하고, 그 발견을 통한 경탄이 연속되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발견과 놀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대한 발견과 경탄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부부간에 금슬이 좋은 부부를 보면요,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간에 발견과 경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뭐 우리 권사님 부부 뭐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사셨던 부부들 중에서도 금술이 좋은 부부들 보면은 서로에 대한 발견과 경탄이 많아요. 남편이 한 일에 관해서 아내가 감당한 일에 대해서 발견과 경탄이 많은 거예요. 남편이 라면을 끓여와도 어쩜 이렇게 라면을 잘 끓이냐고, 내가 끓이면 항상 물바다인데 뭐 이러면서 경탄하고, 매일매일 먹는 어떤 식탁의 반찬인데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오늘 국은 끝내준다, 너무 잘 끓였다, 김치찌개집 차려야 되겠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놀람과 경탄이 있을 때 이게 유지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소위 끊어지는 순간 권태가 시작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견이 없고, 발견이 없으니까 경탄도 없죠. 아내가 머리를 잘랐는데요, 남편이 남편한테 묻죠. 아내가 나 뭐 바뀐 거 없어? 그랬더니 바뀌긴 뭘 바뀌어, 밥이나 차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아내가 파마를 하고 오든 염색을 하고 오든 관심이 없어요. 가구가 바뀌고 그릇이 바뀌어도 관심이 없어요. 거꾸로 아내도 남편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견이 없고, 발견이 없으니까 놀랄 일도 없어요. 집에 들어오든 말든, 밥을 먹고 오든 말든, 얼굴 표정이 어둡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숨 잘 쉬고 잠 잘 자고 돈 잘 벌어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참 나쁜 일은 뭐냐면 오래된 부부관계 속에서는 서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타자들한테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 권사님이 옷 예쁘네 가가지고 어디서 샀어? 막 뒤적뒤적하면서 메이커를 보고 얼마 주고 샀어? 물어보고, 머리만 살짝 바뀌어도 뭐 다르다고 하고. 근데 집안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려드려요. 쓸데없는 거 발견하고 경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경탄하고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주시지도 않는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내 거에만 발견하고 경탄하자. 시작. 주님이 주시지도 않는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내 거에만 발견하고 경탄하자. 아멘. 네, 굉장히 호탕해 하시네요. 꼭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뿐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도 이와 같은 요소가 영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현장이 있거든요. 그 놀라운 선하신 계획과 그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주변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죄인 중에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신앙하게 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리 설득해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나는 숨만 쉬어도 예수님이 믿어지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일상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됐지만, 악한 것들 투성이지만 이 모든 것을 바꾸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요, 가끔 굉장히 특별한 사연을 가진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곤 해요. 이 성도들이요, 새로 이렇게 등록을 교회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온 우주의 사연을 다 가지고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또 다른 우주가 교회 안에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데, 아무튼 특별한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많은 성도들이 자극적인 거나 특별한 요소에 귀를 기울이거나 감각을 열어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연, 간증, 신비한 은사 체험이나 기적 등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발견하고 경탄하려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점은 여기서 더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주팔자나 점이나 우상이나 미신, 잡신의 마음을 두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가면 유명한 점집들 많거든요. 거기 입구엔 항상 쓰여 있어요. 권사환영 이렇게 써 있어요. 권사님들이 너무 많이 가셔가지고. 네. 특별하고 자극적인 것에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언젠가 아침에 신문을 좀 읽는데 제가 정독하는 편이에요. 신문이 있을 때 읽으면
그런데 그날따라 그냥 안 읽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오늘의 운세가 딱 보이더라고요. 오늘의 운세.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읽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86년생 범띠 오늘의 운세. 만나는 이마다 다정이 대할 때 일이 풀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읽었으면은 괜찮은데 읽고 나니까요. 와,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이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요 그냥 서재에 앉아서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고 그냥 혼자 있었어요. 가만히. 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말면서. 결국은 이제 신경 쓴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사실 오늘 우리가 극적이고 특별한 것을 통해서 신앙의 통찰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갑자기 확 돌변해서 선해지거나 악한 상황이 확 변해서 선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선한 역사가 완성된 형태로 나에게 도래하는 그런 기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경탄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극히 일상적인 겁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뤄가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삶에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악된 현실을 바꾸시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발견은 바로 완전한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구원하신 그 선한 역사의 그 완성한 역사의 현장,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 십자가를 순간순간 발견하고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것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늘 떠올라지고 발견되고 의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는 그 극악한 현장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 그토록 악함과 비참이 가득했던 예수 십자가를 바꾸신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 어떤 악도, 그 어떤 악한 상황도, 사람도 선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놀라운 신앙이 다시금 결단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긍휼히 여길 자와 그리고 완악하게 내버려둘 자가 있음을 밝힙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주님의 선택에 따라서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감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악한 바로라도 선용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야 함을 도전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신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그 선한 역사, 예수 십자가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를 순간순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깨달음과 감동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실망하며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으로 18세기 영국의 시인인 알렉산더 포프가 그의 An Essay on Man이라는 인간론이라는 책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축약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우연은 그대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모든 불협 화음은 이해되지 않는 화음이며 모든 부분적 악은 전체적으로 보면 선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우연은 그대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모든 불협 화음은 이해되지 않는 화음이며 모든 부분적인 악은 전체적으로 보면 선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를 때까지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바라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품으로 찬양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아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분명한 새날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옵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주님이 반드시 선으로 이루십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사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악한 상황이 있고 죄악된 현실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님의 선한 구원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실망하며 낙담하며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극악했던 십자가, 그 완악했던 자리를 완전한 선으로 이루신 예수 십자가를 믿고 바라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할 만한 아버지 죄악된 현실과 죄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 믿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답답한 현실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바꾸시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며 아버지 주여 상처받고 아버지 낙심하며 낙담하며 실망하며 나고할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거쳤을 때 완전하신 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됨으로 나타날 줄 믿고 바라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찰나의 순간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작금의 현실에 아버지 내가 답답해할 만한 상황에 함몰되어서 낙심하며 실망하며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가시 주님이 기대합니다. 모든 것으로 완전한 선을 이루시 주님이 기대합니다. 그 간악했던 자리, 아버지와 악이 관영했던 자리, 선한 것이 하나 없었던 예수 십자가의 자리를 완전하신 선함으로 이뤄가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경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나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황명한 새날이 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금의 지금 답답한 현실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순간에 악한 마귀가 또 우리를 둘러싼 죄악된 상황과 죄악된 사람이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할 때 주님,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아버지, 한 주간의 순간순간 찰나의 순간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신앙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가정과 생업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믿고 바라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앙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